모세는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심히 큰 자라고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 자신을 보면은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모자라고 더 누추하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나이로 보면 거의 90세였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바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애굽 백성으로부터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신분 때문일까요? 신분 때문은 더더욱 아니죠. 그것은 바로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자, 큰 자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 7장에서 나왔지만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보여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취였어요. 왜 하나님같이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전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같이 보여지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래서 위대한 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을 보여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능력이 없지만, 힘이 없지만 그로 인해서 바로 능력이 행해졌고 이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모세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했을 때에 바로 애굽 왕 파라오라고 하지만 한글에는 바로라고 그랬죠. 그 바로 왕이 거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서 듣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변덕을 부린 거예요.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해서 할 때 겁먹고 그래 나가라 하는 것은 돌아서서 아니라고 변덕을 부리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 이제 내보낼 것이다. 근데 바로 그런 남자들은 애굽 남자들에게서,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다 내놓아요. 겁나 잘해요. 왜냐하면 이제 9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도 변덕 부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애굽 백성들의 왕의 아들서부터 종의 아들들까지 다 그 밤에 죽게 되죠. 장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내보내고 싶어. 어서 빨리 쫓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은금패물을 내놓으라니까 뭐 은금패물 있는 대로 주는 거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장자 재앙을 만나게 된 그 이유는 애굽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약 450여 년간
착취하고 탄압하고 노예로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 대가를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쓰여지는 사람들은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착취의 대상이고 경멸의 대상이고 노르깃감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끝없이 탄압받고 착취당하고 그 노예로 살아가는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는 막강한 어떤 경제력, 막강한 어떤 권위, 권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해야 되고 숙여야 되고 비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숙여야 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도 없이 숙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어져서 엎드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노예이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살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겠어요? 먹고 마시는 거, 곡창이, 곡식이 번성하고 자라고 그리고 풍성한 부자인 그 나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서 거기 가서 살다가 오랫동안 젖어 살다가 그 민족에 의해서 노예가 되다시피 해서 살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숙여야 되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현대에도 바로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숙여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손 비벼야 되고 살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노예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노예로 산다. 내 의심, 내 자존심, 내 생각은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근데 같은 노예, 같은 종이라도 하나님의 종과 사단의 종,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에서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훈련받고 있던 모세를 들어서 바로 그 소망 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네가 바로 애굽 바로 왕에게 그리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같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해서 그래서 모든 이적의 능력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적용되어지고 현실 속에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쫓아야 돼. 이제는 어서 빨리 내보내야 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나가는 게 좋죠. 돈, 폐물 필요 없어 무조건 나가는 게 좋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 백성들은 무엇을 달라고 해도 다 줘서 빨리빨리 내쫓고 싶은 거예요. 상반된 거죠.
그러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에게 조롱받을 수도 있고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탄압받고 고통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실망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 허물값이고 내 죄값으로 인해서 바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바로 애굽 백성에게 애굽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걸 경고를 하죠.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왜 한두 가지만 해도 한 가지만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회를 주었을까? 그 경고를 통해서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란 말. 이 바로에게도 9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 9번의 기회를 우습게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의 장자의 재앙을 터짐으로 인해서 다 내쫓을 수밖에 없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이제 해방되어서 나가지만 그런데 그것이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그 탄압받고 빼앗겼던 착취당했던 그 모든 것을 보상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준비한 그 예물이 된 거예요. 그 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허물, 내 죄값 그것을 회개하고 참여하고 뉘우침으로 그래서 내 현실 속에서 올바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산다면 노예 생활이든 우스개로 여겼던 그러한 조롱받았던 그런 생활이든 그것이 때가 차면 해방이 되어진다. 거기서 나오게 되면서 모든 것을 보상받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고의 소리, 작고 큰 재앙을 통해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복된 자리로 돌아와라라고 하시는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파멸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데 그 오래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는다. 경고의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경고는 뭐예요? 내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아서 돌아서라고 하는 거죠. 위험한 곳에 경고의 글자가 있을 테고 또 위험한 곳에 가면은 소리 질러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위험한 것을 갖지 말라, 손에 들지 말라, 소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모든 법은 바로 경고의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바로 그런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대 법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작고 큰 재앙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보낸데도 그것을 우습게 듣고 돌아서지 않는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돼? 바로 애굽처럼 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고할 때 그때 들어야죠. 우리 몸이 이상이 있으면 경고를 보내요. 어딘가 좀 안 좋다고 우리 몸 표표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하는 속에서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 육신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바로 예방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백신 전쟁까지 일어나는데 이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방하는 거.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예방하는 거. 근데 그것도 안 받으려고 하고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후유증이 겁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부를 못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 대책도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사람은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그런 경고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것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복된 자리로 와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코웃음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 몸에 경고가 바로 반응이 있고 소리가 나는데 그걸 코웃음 치고 우습게 여기면 때가 차면 터진단 말이에요. 머리로 터지든 심장으로 터지든 터진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아이고 그리고 병원 다니고 약을 찾아다니고 세상에 좋은 거 다 찾아다니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게 참 미련하고 우매한 것이죠.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는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간에 나의 잘못을 내가 한 행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것을 말해줄 수 있다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런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늘의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자기의 상식과 자기 학식으로만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감으로 인해서 대책이 없이 거저 다른 사람 마음을 생각도 안 하고 내 잘났다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만 살면 그 결과는 때가 차면 어느 때입니까? 자신의 한계 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심판받는 거예요. 파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경고의 소리, 격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올바로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 간에 그것을 정지시키고 돌아서게 하고 그 말 잘못한 거 그거 회개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경고의 소리가 있어도 경고의 표시가 나와도 거역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죠. 파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뒤에 죽음의 그림자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좀 수두룩해요. 오늘 애굽 사람들이 9번의 이 경고의 재앙을 줬어도 깨닫지 못해요. 바로 이제 장자들 죽음이 그림자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모르니까 이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이 재앙의 그 결과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 경고로 돌아서게 그렇게 기다려주면서 한 것인데 왜 그렇지 않은 결과는 바로 죽음이란 말, 파멸이란 말.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녀 아니에요? 그것도 장자, 장남, 장손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근데 장자가 죽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라 딸이라도 소중한 딸, 소중한 아들 누가 죽으면 그 가슴에 묻는 거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무덤이 되어져서 바로 고통이 계속 우러져 나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자녀들 죽은 그 부모들 보면은 길에 지나가다가 죽은 딸이나 아들 연령대 애들이 지나가면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운 거예요. 자기 자녀가, 죽은 자녀가. 진작 경고의 소리가 왔을 텐데 그걸 듣지 못했을 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픈 건 덜 아파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아픈 건 정말 더 아픈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간단해. 근데 내 자녀가 죽으면 그거는 더 큰 고통이에요. 그건 지옥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미가 없어. 웃을 수 있는 것은 내 자녀의 소중한 언행심사, 소중한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은 내 자녀들의 그 짓거리들의 이쁜 짓거리, 사랑스러운 짓거리. 그러니까 이 크고 작은 재앙들이 올 때 빨리 돌아서야죠. 경고의 소리가 올 때, 경고의 징조가 올 때 빨리 돌아서야죠. 돌아서지 않았을 땐 바로 파멸이 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바로 그 경고의 소리예요.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그리고 화평하고 살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들만 산다고 하는, 그리고 타인을 괴롭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이건 반드시 때가 차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짓 하지 말라, 그 말 하지 말라, 그 언행심사를 조심하라 라고 경고의 소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경고의 징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그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바로 최종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파멸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의 그 괴로움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그것이 내게 한숨의 소리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종에서 애굽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같은 종, 같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의 삶은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중에 시시때때로 남에게 조롱받을 수 있어요. 괴로움받을 수 있어요.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꼭 인내하고 참고 선한 언행심사를 함으로 인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성숙되어진다면 그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 은혜의 열매로 보상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고난이 바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조롱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뭘 능력이 있었겠어요?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경제력 가지고 그렇게 괴롭게 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착취하는 그 속에 혈혈단신으로 형과 함께 가서 하나님 백성 이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가야 되니까 내보내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아무것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오직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주신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 거길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내어놓으라. 해방시켜줘라.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거역하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이 강팍해 한다고. 강팍해지고 싸나워지고
남의 말 안 듣고 남 괴롭게 하는 건 뭐예요? 강팍해짐. 이 사단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요. 거기서 나와라. 그 강팍함 속에서, 그 고집스러운 속에서, 그 싸나움 속에서, 그 아집 속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천태만상의 여러 가지 재앙 아닌 재앙 같은 것, 크고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다 경고의 소리인 줄 우리는 들어야 돼. 길에 가다 넘어져서 돌뿌리만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차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섭리인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빨리 돌아서라. 이제 그만하고 좀 듣고 돌아서라. 돌아섰을 때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 벌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크나큰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한 행실에 비해서 내가 받는 고통은 잠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해지면 참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해서 평화를, 화평을, 화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그들에게 다 던져줬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늘 기적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 겸손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화평을 심어가고 사랑하고 화목을 심어가고 화목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저러함에도 그렇게 선한 뜻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큰 자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자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모세같이 그런 기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기도에 응답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늘 주의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큰 자다. 배려 있는 사람이다. 선한 자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쟁이 맞구나. 이러는 거. 근데 예수쟁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기심이 더 많고 더 가지려고 더 먹으려고 지만 더 잘났다 그러고 지가 최고라고 그러고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은 주위 사람들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가 편안해야 나도 편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위해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늘 나타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돌아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는 조그만 일에서 큰 일에까지 생각을 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자나 모자란 자나 못 배운 자나 힘든 자나 어려운 자나 부자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갈까? 똑같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잘났다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서 있으니까 나의 주인이신, 나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린 늘 보고 들어야 돼. 사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명령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보내주신 것 같이 모든 자연 만물이 바로 모세 지팡이 같이 내게 와서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그 뜻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에 뭐가 잘났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같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자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잘났다고 해봐야 그거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모세같이 그 이방인들,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 마음속에 바로 모세는 큰 자로, 위대한 자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같이 보여지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현대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노예냐, 어떤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로만 하고 교만하고 군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 자존심, 내 학식,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로 쓰여지기를 원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깨닫고 난 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자기가 배우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어떻게? 분토와 같이 똥가루같이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벗겨진 뒤에 씻겨진 뒤에 그렇게 사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위대하게 보여지고 큰 자로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 능력, 내 상식이 아니라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이 내게 오셔서 대신 일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그 능력이 내 앞에서 바로 내가 가는 길마다 역사되어질 때에 나를 우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탄압하고 자존심 뭉갰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같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같이 보여진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렇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겸허함. 그리고 은혜로움. 은혜가 뭡니까? 타인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주나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나는 배달할 뿐. 나는 들고 가서 전해줄 뿐. 그 겸허한 마음이 있게 되고 그것이 성숙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그 뜻을 콧방귀 끼고 보낸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한숨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 1초 1초를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어놓을까? 무엇을 할까? 얼마나 귀한 우리 생명.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데 어떻게 빨리 지나가느냐. 신호등 보면은 신호가 초록불로 켜져가지고 그래서 10초가 지나면은 이제 나머지 시간은 똑딱 1초, 2초, 3초 이렇게 줄어들어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똑딱 그거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저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3분인가 이렇게 되는데 20초에서부터 때깍 바뀌어가요. 19초, 18초, 17초. 이게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 아까운 시간들, 거기 가만히 있으면 때깍 시간 지나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수완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래야죠. 그 시간에 우리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만들어야죠. 하나님같이 보여지고 하나님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지게끔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전해서 증거하고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같이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바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없는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힘든 자에게, 나약한 자에게 바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이 기적이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줄 수 있고 못 배운 자에게 가르침을 줄 수가 있고 모자란 사람에게 채워줄 수 있고 이게 기적이에요.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준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착취당하고 노예로 조롱받고 살았던 그 현장에서 해방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치리하는 그 틈에 살 수 있도록 그 스라에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섭리의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주의를 그 여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게만 하옵소서. 그 능력 그 여건 상황 주셨음에 그 뜻대로 쓰여져서 그래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